어느 동네에 돈도 없고 장가를 못 가는 노총각이 한 명 살았답니다. 어느 날 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었어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너무 급한 거죠. 이 노총각이 가난하니까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 2번째 예쁜 여자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하고 혼인을 하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 3가지를 빨리 말을 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주님이 알아들으시고 알겠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웃고 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냥 웃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 모양이죠. 때로 우리가 마음에 아주 갈망하는 것이 이런 꼴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게 뭔가 묻는다면 우리의 답이 이런 거죠. 그 노총각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입 밖에 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묻고 싶은 거죠.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교사로서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반 아이들 부흥되는 것, 혹은 부흥시켜야 내가 그 다음 차례 권사투표에 뽑히는 것, 형제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네요. 장로 되는 것,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진짜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건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라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내가 지금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인지, 그것이 괜찮은 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도 되는 건지, 아이들을 만나면서 주일날 바이블 클래스에서 걔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계속 기대해도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냥 선교단체 하다가 교목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마음에 기대가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교회가 자라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개척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개척을 한번 하면 말입니다, 교회가 빨리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그 정도 아닙니다. 자라기를 바랍니까? 아니기를 바랍니까? 자라기를 바라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교회가 안 자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죠. 조그만해요. 이 정도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마칠 때쯤 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에 다 들어와요. 몇 명인지 헤아렸어요. 남녀 구분도 됐어요. 연령대별로도 다 파악이 돼요. 조그만 교회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상근아, 네가 진짜 기대하는 게 뭐냐? 이게 저하고 주님하고 사이에 기대하는 바가 혹시 틀리나? 그렇게 물으실 때는 궁금한 게 아니라 떨리잖아요. 떨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물으시면 되게 떨리잖아요. 떨린다, 이거를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바꾸면, 죄송합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적으로 쫀다 이래요. 쫄아요 이게. 주님이 뭘 기대하신 거예요? 상관하니 진짜 뭘 기대하니? 그런데 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완전 쫄였죠. 야,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랬죠.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면 되겠니? 예. 정말 그거면 되겠냐? 예.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나 잘 데리고 키워라.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여자, 결혼하고 똑같은 거잖아. 한 번 더 해야 되니,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정말 뭘 원하죠?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직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딱 보이잖아요. 숫자가 작아요. 재정보고 올리는 보고를 제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11조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잘 안 내시고 뭐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예를 들다 보니 순서가 그랬어요. 예. 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목사 눈에 성도가 돈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성도가 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입니다. 한 번은 예배를 하다가 이게 마음이 너무 걸려서 어이구 이게 막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죄송하다고. 아직 여러분이 돈으로는 안 보이는데 숫자로 보입니다. 결국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는 개척교회 목사의 기도는 숫자 늘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물으신 거겠죠. 네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예,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그거 원하니?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가 돈, 여자, 결혼 이래 되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안전합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도대로 응답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꼭 그대로 응답이 되면 여러분도 안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애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막 찾아와요. 어떨 땐 전화가 오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를 해서 마치 나를 잘 아는 것처럼 1시간 동안 떠들어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제서야 그래 막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애 되면 좋겠습니까? 예?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왜 말을 못해? 근데 믿음 좋은 애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좋겠냐고.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애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는 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믿음이 좋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학교 공부도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얘가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스카이 대학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스카이 하시죠? 네, 바로 대답하시죠. 지금까지 대답 전혀 안 하시던 집사님? 네, 집사님. 스카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 나오셨어요? 왜 K가 앞인데 뒤에 걸 얘기합니까? 기분 나빠요. 우리 K대 출신들은 기분 나쁘다고.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스카이가 그건 줄 알잖아요. 틀렸어요. 스카이는 말입니다. 신라대, 고신대, 영산대, 스웩. 그 막 이제 스카이대 보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그래 말하려니까 또 좀 쫄이잖아요. 주님 뭘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의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믿음 좋아지면 믿음대로 되니까 얘가 분명히 서울대 가려고 기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믿음이 좋아지면 스카이 갈 거 아니냐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예수 만나고 정신이 빼딱 돌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큐티해. 그리고 막 그냥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는데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저 고3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가 미쳤잖아요. 예. 서울대를 못 간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고려대 갔잖아요. 고려신학대학원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애를 기대하시냐고. 어떤 여집사님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저래 애를 먹이 샀는데 하나님, 저 남편이 좀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또 물었죠, 여집사님한테. 진짜 믿음만 좋으면 되겠냐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남편이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리대서 또 때리라 그러고, 그것도 달라는데 다 벗어주고 오고, 집에 냉장고 갖다 팔아가 누가 돕고 오고, 에어컨 때가 갖다 팔고, 참 맛깔나게 한마디 딱 해 올리는데, 그래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못자겠노, 뭐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지릅니다. 그 지랄을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좋기를 기대하냐고요. 내 아가 갑자기 돈 안 벌고 정리하고 선교사 가고 대학 안 가도 됩니다. 나는 일찌감치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이래도 되냔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 좋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저래 따박따박 안 대들고 좀 착하게 잘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 반 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뭘 갈망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것을 계속 기도해도 되는지, 진짜 내 기도대로 돼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좋겠는데 몇 번 업다운을 하고 나서는 딱 깨달아집니다. 돈 많은 성도가 오면 월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은 성도가 오니까 대주주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권사도 아니고 권사는 다 못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제가 만난 사람이 그래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하고 교회를 하려면 제가 부목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죠. 이 권사님이 빨리 못 알아들은 거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부목사가 되면 누가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냐고 좀 물었죠. 그때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짜로 돈을 좀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돈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진짜 교회가 될까? 돈 걱정 안 하고 돈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가진 성도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진짜로 안전한지, 그래도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시대를 살 때 영적인 거목이 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기대가 정말 안전한가? 우리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두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며 갈망합시다. 세 번째로 거룩을 위하여 삶을 결단합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죠. 돈을 벌어도 혹은 좋은 대학에 가도 괜찮습니다. 같은 값이면 돈이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본질을 놓쳐도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뭔가? 다 놓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뭔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 시대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아하, 지금 내가 자칫하다가 이거 놓치겠구나. 이걸 놓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를 다 놓치는 건데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
이래도 내가 안전한 상태일 수는 없다. 그걸 놓치고도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구나. 거룩과 정결에 대한 추구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다 망한 나라에서 세계 최강의 바벨론에 가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느냐? 돌아보니까 아하, 거룩이 모자랄 수 있겠구나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는 저는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붙잡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이전 시대의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이전 시대의 어른들은 갈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비 새지 않는 예배당에서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제가 전국 SFC 수련회를 갔을 때 가만히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거창에서 천막에서 집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샜어요. 기도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제 무릎팍의 아랫도리에 빗살무늬 톡이 무늬가 막 새겨졌어요. 가만히 위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무릎을 꿇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리가 저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서로 누가 더 다리가 많이 저리나 내기하듯이 일부러 비틀거리고 선배들이 붙잡아주고 선생님들이 아이고 다리가 저리제 기도 많이 했구나 그 소리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배당 가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막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비 안 새는 예배당에서 한번 예배해보고 싶었어. 전기가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저녁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고 싶었어. 지금 그런 기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4천억짜리 예배당 짓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도 드려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10,000명인데 10만 명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아버지 제가 11조를 1,000만 원 하는데 1억씩 하게 해주십시오. 마땅한 기도 제목일까요? 그러는 동안에 뭘 잃어버리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모자라서 더 먹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더 큰 예배당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합당한지 죄송합니다. 네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곧한 소리 하지 그러실까 싶어서 정말 죄송한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닙니다. 왜냐하면 멋진 예배당도 있고 까리한 옷을 입고 예배당 좌석을 다 채우는 성도들도 많지만 사고는 예수쟁이들이 자꾸 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예수쟁이들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면 교회에 무슨 집사고 왜 이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지킬 수 있게 저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들 말씀 똑바로 읽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정신없이 게임에 팔려가 눈이 픽픽 돌아가는데 눈이 똑바로 박혀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놓치면 몇 세기 동안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눈을 감을 때 눈이 잘 안 감길 것 같아서는 걱정입니다. 지금 부산 경남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아래입니다. 아십니까? 선교학자들은 2% 아래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10대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이 예배당과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요? 물려줄 애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더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그 아이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현장에서 10대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목구멍이 타들어갑니다. 와, 이 얘기를 누구하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우리야 어쩔까요? 달려오는데 걔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랐어요.
누구도 그 아이가 거룩하게 자라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아이 되기는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스카이 가면 감사한금하고 온 교회가 박수치고. 우리 기도가 안전한가 말이죠. 우리 기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자랄 거냐 말이죠. 우리 이제 그런 기도할 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니엘이 영적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물론 굉장히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영적인 천재입니다. 이런 영적인 피로를 깨닫는 사람은 천재죠. 그렇게 깨닫는 사람 잘 못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속에서나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친구가 지금 그 왕궁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궁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잘 교육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는 중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기회입니다. 정말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입니다. 그 왕궁이 어떻습니까? 그냥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예. 레바논 백향목 같이 찬란하고 웅장한 나라입니다. 500년 가까이 번성하던 아수르가 망할 때 사람들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순식간에 그 나라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어마무시한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그 나라의 법과 행정 시스템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우리 다 압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놀라운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 제국 안에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왕은 이 제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인재가 되면 자기 인생은 피이는 겁니다. 돈 버는 겁니다. 자기 입지는 정말 탄탄한 겁니다. 입신양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 흐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상해. 이래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성공할 게 눈에 보이는데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모자라는 게 하나 있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게 모자라지 않는 왕궁의 형편입니다. 모자라는 게 뭐 있습니까? 밥도 옷도 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이 제공되는 바벨론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모자란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저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그 고3 가을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제 평생의 인격과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대학은 못 갔지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하고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기도 배울 수 있습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데. 지금 우리 애들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집에 가면 다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공부방도 없던 시절이니까 예배당에서 공부했어요. 큰 판을 펴놓고 우리 교회는 한 칸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뛰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는 그 큰 밥상 펴놓고 친구 3명이서 공부를 하는데 초저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잠시 들러오셨어요. 이분은 양계장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딱 들어서 아이고 누구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또 영리한 놈들이니까 대답을 그랬습니다. 아 집사님 조금 전까지 기도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 집사님들이 기도했다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나 이러고 가셨어요. 통행금지 있을 때 아닙니까?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까지 꼬박하기 자든지 공부하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통행금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집사님이 예배당에 다시 오신 거예요. 냄비에다가 닭곰탕을 푹 끓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시, 10시 넘어가니까 배가 얼마나 고플 때입니까? 여러분 19살의 머시마는 그냥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야. 이거 막 뭐든지 와구와구 불가사리야. 이게 막 넣으면 다 소화되고 막 금방 뭐가지고 아이고 배 터지겠다 돌아서서 집사님 또 없습니까? 이럴 판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거죠. 세상에 뭐가 그렇게 배부를 때입니까? 그때가 먹고 나면 배고플 때인데 밤문지가 언젠데 지금 10시 넘어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책은 먹어도 배는 고파요. 너무 배고픈데 집사님 닭공 끓여가 딱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우리가 집사님이 가져오시기 30분 전에 기도를 한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재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야 배고픈데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럽니다. 야 배고플 때 주의하고 나면 배 더 고프다. 하지 말자 이래. 그래, 그 중에 여러분 목사 될 나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라고요? 거룩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플 때 제일 좋은 거는 자는 거다. 자면 잊어버리니까 이 거룩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장로가 ter통말통 하는 제 친구가 이래 말합니다. 상건아, 아닌 것 같아. 기도하자. 세 명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배고픈 걸 배고픈 걸 느끼지 않게 해주시든지 먹을 걸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저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쪽을 선택했었어요. 그거 뭐 먹을 게 생길 형편이 아니더만 밤에. 근데 세상에 30분 뒤에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너무 놀랐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알았다면 야호 와우 응답이 되었어. 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랐어요. 뭐? 이 얘기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야 이상하다. 전날에 잘못됐나. 그랬더니 한 녀석이 딱 손들고 질문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다 있는데 이것들이 통행 금지가 있을 때인데 그때가 편의점 좋아하시네. 우리 동네는 슈퍼마켓도 없을 때인데 에? 우리 동네는 고작이야 그 똥가사 만들어 먹는 거 그거 있는 동네인데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한 수 더 뜹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헐.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채워지는 시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우리가 오늘 절박한 모자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안전하지 않아요. 돈, 여자, 결혼 이래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안전한가? 아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영적 천재야. 보통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 편한데 야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이름도 이제는 나는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돼.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버리고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꿔야. 야 이 이름으로 사는 게 더 나아. 이제 뭐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름도 바꾸자. 뭐 창시 개명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야 될 판인데 아니요. 다니엘은 깨달았어.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그곳 왕궁에서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 깨달았다니까요. 다니엘은 자칫하면 눈치도 채지 못하고 지나갈, 그래서 잃어버릴 절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뭡니까? 자신의 존재의 정결함, 나의 영적 전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의 고상함, 이 아름다움, 그 영롱한 자기 정체에 대해서 딱 붙들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다른 게 다 채워도 이게 없다면 나는 껍데기야, 헛거야. 이걸 깨닫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정결한 정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딱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이방 신전에 올라갔다 나오는 거거든. 아하, 저걸 먹는 순간 안 되겠다.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내가 망가지겠다. 작은 시작인데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겠다 깨달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다니엘을 영적 천재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애가 영적 천재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 하네. 그렇죠. 그 집 아가 뭐 천재가 될 리가 있겠어요? 꿈도 못 꾸지. 포기하세요. 공부해서 천재되고 똑똑한 거는 포기하고 영적 천재는 꿈꿀 수 있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여튼 그럼 해운대 제일교회는 영적 천재 없는 걸로, 앞으로 안 나오는 걸로, 아름다운 교회만 많아지는 걸로. 그것도 아멘 안 하시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사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니는 씨부리라 나는 뭐 여하튼 그래 가겠다 뭐 이겁니까?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성도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꼭 이래야 한다. 자기의 거룩을 방해하는 게 뭔가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거룩을 방해하는 거, 야동 이거 아니지. 거룩을 방해하는 거, 몰래 나쁜 짓 하는 거지. 거룩을 방해하는 거. 생각나는 분은 회개하시고 내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만하도록 합시다. 그런 거는 금방 떠오르잖아요. 뒤에서 뭐 거짓말하고 말이야, 막 세금 떼먹고 남 속이고. 아니 목사님, 제가 좀 과장돼서 말한 거지 그게 무슨 사기입니까? 그게 사기라니까요. 막 1% 남긴데 10% 남길 수 있다. 목사님, 제가 좀 과장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사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11조만 많이 되면 용서받는 거 중세 때 면접하고 똑같은 거죠. 깨끗하게 벌어 성금해야지. 그래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나의 거룩을, 성도의 정체를 위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야동 안 봐야 되고 남자는 이상한 데 안 가야 되고 그러면 나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알겠는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건 뭘까요?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저거 올케 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럽니다. 여기서 저거 올케 언니는 제 마누라 자매를 말합니다. 제 마누라 자매님과 둘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럽니다. 제 여동생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저한테 혼났죠. 이 유치원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안의 돌연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언니야, 나이 40이 넘고 나이 50이 40대 때 했던 얘기입니다. 저끼리. 언니야, 나이 40이 넘고 50이 다 돼가는데도 남편밖에 모르는 여자는, 애인이 없는 여자는 장애인이란다 언니야. 그랬대. 저 맨 앞줄에 장애인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언니야, 우리는 장애인증 떼러 가자. 막 그래서. 근데 제 아내는 장애인증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제가 어쩌겠어요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런 그냥 막
뚜껑 열림. 예? 뚜껑 열림 means 열받음 and 폭발. 뭐, 그 순간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 이 집사가. 너희 막 집사가 잡사인가 보다. 거룩 모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 했는데 어디 입에서 그런 소리를 말하고 있노? 어? 그 어떻게 소개해 줄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이제 그 여집사님들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 그럼 우리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지? 대답 안 할 끼니 지금 앞에 분들 어떻게 있어요? 큰일이다 이거. 근데 그러면 거룩에 방해받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럼 막 마음이 걸려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거룩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미안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인 것을 알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모자람 없는 이곳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넉넉하게 살다가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겠구나. 이게 영적 천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니엘 머릿속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비포 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깨달았던 게 멋있잖아요. 멋있죠? 네, 당근. 사람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제대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갉아먹는다는 것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전보다 편하면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허벅지 살이 찌면 무릎이 안 꿇어져요. 격하게 반응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쪽을 안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보게 되네. 너무 격하게 반응하셔가지고. 모자람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대한민국 교회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쿠베르탕 근대올림픽 시작됐던 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실 뒤쪽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적어도 20명 이상이 모여서 항상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거기서 한번 끼어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29살짜리가 그 어머니들 속에 끼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뒤로 제 별명이 생겼어요. 이봐라 꼬마 전도사야.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제일 사역자 중에 제일 막내인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거기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부탁하면 응답이 돼요. 뭐 애를 못 낳는 어느 여집사님이 야 그거 기도 제목 내봐 이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할 걸 다 해봤는데 뭘 할 걸 다 해봐 한 거 안 해봤잖아. 제 아내가 막 주신 거예요. 그 할매들한테 말해봐봐. 그래가 어느 날 말을 했어요. 얘기하고 2달 만에 임신됐어요. 혼인하고 12년 동안 애가 안 생겼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셨어요. 예배당 예쁘게 다 지었어요. 깔끔하게 지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가봤는데 무릎 꿇을 수 있는 마루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저녁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게야. 예배당도 지었고 사람도 많이 오고 예산도 모자라지 않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많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대단합니다. 아직도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건 없어요. 근데 이러다 우리 잃어버리는 거겠죠. 풍요로움 속에서 야금 잡아먹힙니다. 현대제일교회는 저녁에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이쪽에서 찔리시네.
아, 그렇지. 아직 요 군부는 저 군부는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흉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교회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배당 비도 안 새고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교회 헌금으로 아이들 장학금 줘도 충분하고 장학금 안 받아도 될 아들이 많으니까 우린 점점 기도를 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정체를 놓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너가 아는 내 신성적 얼마냐, 우리 아는 이렇다. 우리가 할 얘기가 그것뿐인 거죠.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이래 됐다. 우리가 할 얘기가 그것뿐인 거죠. 너가 남편 요새 바람 피우나 우리 남편도 그렇다. 우리가 할 얘기가 이것뿐인 거죠. 이전 시대 우리 어머니들 안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지금 축구 해설하는 이영표 집사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동료 이전에 축구를 했던 선배가 뭐 이래 지금 이제 해설을 하는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일 비교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영표는 다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해서 미치겠어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러냐 이거죠.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왜냐하면 예수쟁이로서의 정체를 잃어버렸거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이미 기억이 없어요. 야금야금 다 먹혔어. 근데 다니엘은 영적 천재야. 아하,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이 왕궁에서 이래 나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잃어버리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거룩은 뭡니까?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고신척에서 자랐고 고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중에 이러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짜 껍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그런 분이셨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분들이 계세요. 멋있게 말하고. 근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 만날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람하고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크게 손해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봐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할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잊고 살아간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자는 말은 폼 잡고 살아가자는 말이 아니고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살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안전하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냐 이 말입니다. 주님 부르면 그분이 당장 응답할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가찹소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응답받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전에만 응답받아도 대단합니다. 기도했었는데 응답했었는데 있었는데 언제쯤 기도 응답 받아봤습니까? 주님하고 되게 멉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쁜 짓 안 해도 하나님과 관련된 나의 무엇은 없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다 있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데 예배는 다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아마 상관이 없다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버렸어요. 영적인 천재입니다. 방해하는 게 뭔지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을 추구하며 갈망합시다.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았죠. 그것을 위해서 행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거룩이다. 이게 모자라면 갈증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이 필요하다, 이것을 동의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여러분이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갈망은 내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관건은 집중력이에요.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항상 집중력이 있어요. 사랑이 집중력인 것은 아시죠? 집중력이 흩어지면, 내 마누라만 바라보던 집중력이 흩어지면 다른 여자도 쳐다봅니다. 그게 문제죠. 내 사랑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혼인하기 전날 밤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자매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제 잔을 달게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자매들의 눈물은, 저 눈물에 쓴 잔은 누가 마십니까 주님? 막 기도를 했죠. 얘기를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녀들의 쓴 잔을 당신이 신경 쓰지 마세요. 수많은 여인들의 관심을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를 향한 집중력이 내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찝찝거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을 향한 집중력이 내게 없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아멘. 동의하는 걸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을 향한 구체적인 추구와 갈망이 내게 있냐 이 말입니다. 아, 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어. 이걸 위한 내 속에 굶주림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모자라 내게. 난 진짜 거룩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주께 나아가고 엎드리는 갈망이 내게 있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봤습니다. 버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거 막 좀 복잡하죠. 막 이게 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작 소설을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 제가 좋아하는 하루키라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끝에 가니까 처음부터 깔아놓던 복선들이 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속에 이런 얘기가, 이 감독의 화법이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과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창동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이렇게 깔아놓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마음 편하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꾸준히 따라서 가만히 봤습니다. 갔다 가면 이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보듯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면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근데 보는데 이야, 이게 차분차분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제가 느낀 핵심은, 그 영화의 여중이었던 여자애가 아프리카를 영향하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리틀 헝어와 그레이트 헝어, 조금 배고픈 거하고 많이 배고픈 것에 대한 얘기가 있대요. 춤을 출 때 뭐 이제 조금 배고프면 막 이러면서 춘대. 그럼 지가 춤을 흉내를 내죠. 그리고 많이 배고프면 막 이렇게 춘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건가 보다. 그 영화에 부잣집 남자는 시간을 한 2개월, 3개월 살고 나면 이 여자를 데려온다는 재미없으면 이 여자를 처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아마 그 남자에게 의해서 죽은 것 같아요. 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 친구가 살아가는 방식은 재미없으면 추구할 게 있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재미로 추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재미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당하는 이 여자나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유아인은 그레이트 헝거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서 돈을 벌고 얻어먹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인생을 재미로 살아가는 가볍기 그지없는 리틀 헝어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레이트 헝어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 영화를 가만히 보다가 제가 딱 해요. 와, 이거 되게 은혜된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제가 거의 한 1박 2일 정도 말은 안 했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고 나오면 막 딸하고 얘기하고 집사람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제겐 그날 너무 무거웠어요. 야, 이거 좀 큰데 제겐 좀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상 지나고 나서 딸하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랑 그 영화에서는 뭘 깨달았냐,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었죠. 아내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좀 배고픈 것 정도를 가지고 큰 문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진짜 위대한 굶주림, 위대한 갈망은 뭘까? 하나님, 제겐 이게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걸까? 의에 대한 great hunger, 이런 게 우리에게 있나? 하나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겐 거룩이 없습니다. 이런 불타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나? great hunger, 이런 게 있나 우리에게? 아내와 막 나누었습니다. 그냥 막 흥분을 하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요. 그거 맞장구 치면 한 일주일 이상 가니까 아내가 저를 잘 아니까 여보, 오늘은 그냥 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갈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은 뭡니까? 모자람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필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굶주림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 정말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45분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거룩을 위하여 삶을 결단합시다. 알고 깨닫는데 아무런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알고 깨닫는데 아무런 삶이 따르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예배당 바깥은 자기들이 죄 짓는 줄 알고 그래 살면 지옥 가는 줄도 다 압니다. 근데 이 안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알고 있는데, 깨달았는데, 근데 삶은 따르지 않습니다. 거룩에 동의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라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아멘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바깥에는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안 가는 방법을 알고 내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깨닫는데 행하지 않는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소경됨이 그냥 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속이 뜨끔뜨끔하다, 이 말입니다. 와, 진짜 무섭다. 내가 아니까, 성경을 읽었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빤하게 아는 거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에 거룩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향한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방해거리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그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봤거든요. 이방 신전에 올랐다 내려오는 음식 자꾸 쳐다먹고 이 궁정의 풍요로움 누리면 단순히 그 이방 신전에 올라갔다 내리는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궁정에 있는 풍요로움이죠.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끝장나겠구나. 그래서 이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 결단합니다. 그리고 환관에게 얘기합니다. 내시에게. 이 친구는 이 다니엘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 목이 달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제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위태한 일입니다. 까딱하면 찍힙니다. 그 왕궁의 편안한 삶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본국으로 환송,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뭘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결단합니다. 저는 저희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면 우리는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거룩 얘기하다가는 진짜 실패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내 삶이. 그런데 다니엘이 어쩝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라 허락을 받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살기로 하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 일을 선택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결단한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산다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결단.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교사들이 헌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내게 무엇이 있느냐 정돈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변에 하는 말대로 아이들이 살아가거든요. 교육심리학의 피그마리온 이펙트 있죠? 피그마리온 효과. 인형같이 만들어 놓고 자꾸 이쁘다 하니까 그게 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쁜 여자가 되었다.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들을 만듭니다. 내 속에 있는 소원이 아이들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뭘 품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실력 없는 사람으로 비실비실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상한 모양이 될까 두렵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듭시다. 똑똑한 아이, 구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애들이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빵점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가진 스펙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미안하지만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 못 씁니다.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모되고 교사된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게 주십시오. 성도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세대가 Holy Generation 하나님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속에서 그런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